오늘 금요 기도회 또 말씀잔치 첫날 저녁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은혜 받고 가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은혜와 기회들을 놓치고 가는 것.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여행을 다닐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마지막에 집을 팔고 한 집이 없는 기간이 한 2, 3주가 돼가지고 그 기간에 어차피 호텔에서 살아야 되는데 2주 정도 한국 가기 전에 달라스에 있으면 교인들이 너무 연락도 하고 힘들고 바쁘니까 우리 그냥 못했던 여행을 하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한 2주 동안 국립공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저희는 시간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뭐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같은 데를 3시간씩 4시간씩 등산을 했습니다. 속살 깊은 곳까지 막 그곳을 보고 오는데요, 가끔 막 시끌벅적해질 때가 있어요. 국립공원이 보면 한국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오셔요. 그러면요 수십 명이 한 2대가 내리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내렸다가 15분 정도 있다 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어렵게 왔으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전망대 같은 곳에서 쩍 하고 보는 거는 그냥 맛보기일 뿐이고, 그곳을 진짜 제대로 보려면 한 3시간, 4시간 깊이 들어가서 자연을 즐기고 그것을 봐야지만 진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짜 국립공원의 속살을 들여다보다 보면 제가 어떤 책을 쓰신 분들을 봤더니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 대자연 앞에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근데 한국 분들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패키지로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사진 찍으면 기억난다고.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배 와서도 그런 분들은 빨리 끝나기만을 원해요. 그죠? 목사님, 새 목사님을 다 좋은데 설교가 조금 길어. 이런 분들. 여러분, 똑같은 헌금 내고 설교 더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 예배에 오셨으면 말씀 깊숙한 속살까지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맛보기로 성전의 뜰만 받고 가듯이 예배에는 왔다 갔는데 내 인생 수없이 수많은 세월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예배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매일 교회를 떠나간 거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여러분, 그리고 너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회를 쉬고 안 나가서 방탕하게 놀았으면 후회라도 안 되지, 그죠? 근데 교회는 와가지고 어떻게든 또 겁은 나갖고 지옥에 갈까봐,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 체면이 있어서 교회는 오는데 와가지고는 그냥 잠깐 맛배기 보듯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깊숙한 은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임재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이 탕자의 비유에 있는 둘째 아들의 착각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탕자 둘째 아들의 집에 당연히 첫째 아들 형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형은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요, 그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날도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 있다가 돌아갔어요. 밭에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는 아들, 그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29절에 보면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던, 스스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불순종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면 네 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 스스로도 이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하고 다르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아들. 우리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 무리를 하나 이해해야 되고 죄인과 세리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침에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의 가장 종교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사람들에게 직분자로 칭송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인들의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1.1핵도 어긋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허랑방탕하게 세상으로 떠나가서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러 오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기도하러 오고,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보다 종교적인 분들입니다. 밖에서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런 거 아세요? 맛이 가도 한참 잘못 갔구만.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예수병 환자라고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이래도 교회 갈래? 교회 가겠다. 쓰레빠로, 이 군대에서 쓰는 쓰레빠가 있어요. 그 쓰레빠로 따기를 30대 맞았어요. 30대 맞고 10대 맞을 때마다 그래도 교회 갈 거냐, 근데도 30대 맞으면서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환자 중에도 중환자라고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여러분 중환자죠. 그 정도면 그냥 한 번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보러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무슨 금요일? 역시 거룩하셔서, 난 불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한국 분들은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Good Friday예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좋을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Good Friday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오늘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오늘도 흥청망청. 어저께 현대아파트, 제가 이제 사택이 현대아파트잖아요. 현대아파트 3단지인데 3단지에 야시장이 열렸대, 어저께. 저는 그래서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서 뭐 하는 짓인가 했는데 어저께 갔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포장마차도 생기고 막 애들 뭐 붕어도 잡고 번데기도 팔고 뭐 꼼장어도 팔고 막 해서 막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내랑 여보 우리 구경 갔다 오자 그랬고 어저께 저녁에 한번 싹 가요. 포장마차에 엄청 대형 포장마차인데 여기보다 사람 훨씬 더 많아. 진심으로. 메뉴가 이 정도 돼. 숫자가 사람은 훨씬 더 많고 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목요일인데도. 근데 여러분 금요일은 오늘 더 하겠죠. 오늘은 야시장 안 하고 그냥 알뜰장터만 열려서 그런데 아마 뭐 망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 아마 사람들은 지금 되게 흥청망청 즐기고 즐겁고 하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금요일날 여기까지 오신 건 꽤 종교적인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고 교회를 안 나와 본 적이 없어. 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뭐라 하라고 하면 좋든 싫든 그래도 충성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통독도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직분자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앞에서 보면 참 귀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아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아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 역시 둘째 아들 못지않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아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큰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오해로 아버지를 아프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는 자기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생각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 중에 효자인데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음악 소리가 집에서 들리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넘긴 아들이 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께 막 분노하는 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29절에 보면 섬겨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 아버지를 섬길 때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로 섬겨왔다고 그러냐면 종으로 섬겨왔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이 떨어지면 그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종들이 쓰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주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자기의 말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얘야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으면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과장해요. 되게 엄청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고 자기는 수고하고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도요,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뭘 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해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늘푸른교회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제가 40몇 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해준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하면요,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하는데 7년이 어땠다고 그러냐면 성경에 수일처럼 여겨졌대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이 엄청나다고 느껴져요. 억지로 한 거니까. 여러분, 또한 아버지의 인색함을 과장해요.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대. 자기와 자기의 친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와 항상 함께 할 때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모든 걸 주셨어요, 큰아들에게도. 근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줘야만 하는 그런 고용주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억지로 그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생을 왔을 때 동생을 향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집어삼킨 놈이래.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없애버린 재산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도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고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뭐에 분노하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 형은 아버지에게 일찍 돌아가시라는 요구를 하며 유산을 요구했던 동생과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말을 따르며 살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는 그 유산을 받기 원했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 앞에 함께 했었던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직분자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왜 섬기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성가대 서시는 분들, 왜 성가대 쓰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기뻐서.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린 다 잘못된 아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분노하실지 몰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성가대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했건을 우리 애는 재수하고 성가대도 안 섰던 저놈은, 저 집의 아들은 서울대를 갑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는 복 받기 위해 한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것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 한 번도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이 엄청 길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사실은 두 글자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27절에 보면 종들이 왜 이렇게 잔치 소리가 나냐고 형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돌아온 사람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 동생인 걸. 나중에 보면 아버지도 뭐라 그러냐면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형은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형에게 동생은 살림을 삼켜버린 사람에 불과해요.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의 그를 규정해버리고 그를 정죄하고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창녀와 죄인과 세리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러운 죄인들,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밥을 먹으니까 뭐해요? 분노하고 비난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저 그들은 세리였고 창녀였고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 안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내 형제 자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잃어버린 내 아들 내 딸이 돌아왔다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목회하는 교회마다,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니에요, 조금 자랑일 수도 있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2배, 3배씩 느는 은혜들을 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새가족들 챙기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새가족들에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오니까 성도님들 식사하는데 잘 돌아보지 못하고 새가족이랑 식사하는데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예산도 새가족들을 위해 많이 쓰여지게 돼요. 새가족들이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꼭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은 새가족만 귀하게 여겨.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아니면 대우도 못 받아. 나도 다른 교회 가서 새가족 하면 되지,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첫째 아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잃었다가 찾은 내 동생이라는, 내 형제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형제는 다른 거더라고요. 제가 집 떠나서 미국에서 한 17년 생활하다 보니까 누나들이랑도 좀 떨어져요. 제가 누나가 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돈도 많지는 않지만 은행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17년 동안 외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신용도 아예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계좌 만드는 것도 처음엔 좀 어렵고, 뭐 은행을 만들었는데도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못 찾더라고요. 하루에 얼마 이상 못 찾는다 그러고, 뭐 얼마 이상은 송금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뭘 급하게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래서 5일 정도, 뭐 6일 정도라도 돈을 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뭐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100만 원씩밖에 못 찾으면 누구한테 500만 원 급하게 빌리고 100만 원씩 나중에 찾아서 또 갚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꺼달라 그러면 물론 다 꺼주셨겠죠. 근데 또 여러분은 서로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남한테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우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누나들은요,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고요, 어떨 때는 적금 1년 들어오는 거 깨서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 있다가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누나가? 내 동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누나한테 17년 동안 제대로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우리 누나한테 뭐 생일이라고 제대로 선물한 적도 없어요. 그냥 말 안 듣는 막내 동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500만 원 꺼달라고 그러면 바로 못 꺼주실 거잖아요. 좀 생각 좀 해볼 거잖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나 좀 뭐하고 신용 조회를 해본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 저 청빙하는데 우리 교회 청빙 서류 중에 그거 있더라고. 범죄 이력 내라고. 여러분, 저를 못 믿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 막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FBI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범죄도 한 적도 없는데. 예. 어쨌든 제가 갔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누군가 갖고 있을 거예요, 청빙위원 중에. 그죠? 예. 다 찢어버렸어요. 보여드려요. 그래도 아무 범죄가 없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동생, 미국 갔다 온 내 동생.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은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한테 분노해요.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에 해를 끼쳤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동생은 자신의 생명인 유산을 미리 줄 정도로 자신이 미리 죽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귀한 아들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생명을 바쳐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것들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고통당하신 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음이 찡해서 우는 건 여러분 그냥 그거는 인도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아프셨겠다, 참 괴로우셨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 또 나를 살리기 위해.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한 군데는 전 교인이 연세 드신 분들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고 존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선포했대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자.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 영혼을 우리가 말로부터 존귀히 여기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요, 교회에서 보면 어른들이 잘 지내셨어요? 저희 교회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줘. 여러분,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왜 허리 안 숙여 저 어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이들은 더 고개를 숙여서 어른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귀하다는 걸 느껴요. 왜 집에 가도 학교에 가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 저 수많은 어른들이 자기에게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주고 그럴까? 아이들이 궁금해질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부모가,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주고 사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네가? 목사님이? 내가? 누가요? 내가.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번 이번 주에 새 가족 온 것 같으면 막 다 달려갔어요. 막 줄을 서세요. 나도 악수 한 번만 해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와갖고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고 가증스럽대.
왜냐하면 처음 봤는데 막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훈련을 엄청 잘 시켜놨거든요. 특히 새가족부를. 그리고 막 한 자기가 2주 빠지다 왔는데 막 왜 안 보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처음 다녀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를 언제 봤다고 보고 싶다 그러고 왜 이렇게 가증스럽다 그러나. 그래서 진짜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래도 그냥 사람들 이목 있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주일날 조용히 다니고,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 못하고 교제를 못하겠다.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막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한 영혼이 얼마인지 귀하게 알고 났더니, 목사님 제가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둘째 아들도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몰랐던 거죠. 첫째 아들은 똑같아요. 둘째 아들과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미 너는 내 것을 다 네 것으로 가져.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아들은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아들일까요? 기쁘게 하는 아들일까요? 아프게 하는 아들이죠. 아버지 앞에 있는데 더 아프게 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날 위해 전부를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실망해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아요. 목사님, 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어요. 때로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그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모습으로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도 잘 잡아주더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목사님만 사랑해요?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래. 성경에 거짓말이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서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 내가 이룬 것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셨고, 내 재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내 아내도 주셨고, 내 남편도 주셨고, 우리 교회도 주셨고,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믿음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에게로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안 준 거, 내 생각에 못 준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염소 새끼도 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아니면 세리와 죄인이든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는 것은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 나가서 정말로 술 취하고 죄 짓고 뒹굴뒹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안 보이면 애틋하기라도 하지, 앞에서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신 거겠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올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결단이죠. 그리고 정말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여러분 열흘만 나와도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그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축복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벽 예배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목사님 오늘 빠졌네. 목회자가 새벽 예배를 빠져? 완전 사꾼이구만. 장로님들 안 나오네. 이름만 장로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뭔 장로야? 안수 집사님들 1년이 갔는데 10손가락 안에 들어올까 말까 하게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안수 집사라고. 아유, 권사님 중에 또 누구 안 나왔네.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다 말씀하셨대요. 너도 그냥 안 나오고 자면 안 되냐고. 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게 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와서 지금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잔치하는데 아버지께 분노하는 아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왜 나옵니까?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저 살만 날 것 같아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때까지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런 분 봤어요, 저는. 저한테. 여러분, 두 큰아들과 똑같잖아요. 나 집에 안 들어가요. 잔치고 뭐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아에게 팔아먹은 저딴 놈 위에서 잔치하는 아버지, 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 읽고 금식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렇게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몸이 같이 있다고 진짜 마음도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아들이죠. 근데 현실은 뭘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셨지만 첫째 아들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죠. 앞에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사실 허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근데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미 이것이 다 네 것이래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위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진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나도 아버지를 둘째 아들만큼 아프게 한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둘째 아들 못지않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지금까지 첫째 아들은 집 나가지 않은 자신이 동생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아버지의 기쁨일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데, 교회 나온 신앙의 행위가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죄인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에 기뻐하시고 무엇에 아파하시는지.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아마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애타는 기간에도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속 시원하다. 눈에 가시 같은 놈 안 보이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32절에 보면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내 동생,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눈물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쯤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소식도 없어요. 외국에 갔는지 한국에 있는지도 몰라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 소식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도 그럴까 걱정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이, 아버지, 그런 아들 잊어버리세요. 그딴 놈은 죽어도 됩니다. 안 돌아오는 게 우리 집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잊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아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문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 있으면 아버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잠시 아들의 아버지를 위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효자였다면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겠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들을 향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마 아버지는 네가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날 죽기까지 사랑하셔, 그 마음으로 예배하셔요. 봉사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날 죽기까지 사랑하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나이도 같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또 미국에서 같이 목회했었는데 한국에 또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됐어요. 여기 분당 지구촌교회 김우준 목사님이라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저랑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목회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데, 미국에 있을 땐 여러분 다 큰 교회 꽤 괜찮게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 목사님은 2만 명 교회 목사님이고 저는 이제 200명 교회 목회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분도 많은데, 어머니가 한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이가 저랑 같으니까 어머니는 또 이 목사님이 첫째였기 때문에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 막내인데. 근데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3주 정도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정말로 간절히 어머니께 말씀 읽어드리고 병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도 저 사랑하는 거 아니까 저희 어머니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3주 만에 돌아가셨을 때 이 목사님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데려가신 거 믿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는 참 귀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매 순간 종교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지게 좋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터지고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온 적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게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일보다 나와 사귀고 관계하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귀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저희 딸들이 이제 자꾸 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조금 맛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딸들이 이제 곧 오는데 제가 딸들 와가지고 한 달, 또 한 달 반 정도 큰 딸은 있고 작은 딸은 3달 정도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야, 그렇게 귀한 시간인데 공부 어떻게 할래? 아빠가 참 재미없게. 그리고 야, 여기 한국 왔으니까 니네 일하고 돈 좀 벌어라. 내가 영어도 잘하는데 얼마나 만약에 조금 찾아보면 돈 벌 때 많을걸.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왔으면 쉬고 놀고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야, 아빠 빼고 우리끼리 여행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빠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귀한 거죠. 우리 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엄마 아빠 선물해 준다고 일하다가 가면 여러분, 그래서 엄마 아빠 보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면 그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내가 돈 써도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있는 거 원하죠. 여러분, 저랑 같이 얘기도 하고 저랑 같이 밥도 먹고 저랑 같이 산책도 하고 손도 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버지는 동생을 보면서 형에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네 동생 좀 찾아오렴. 네 동생 좀 찾아보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잃어버린 형제자매가 바깥에 있다는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늘푸른교회 집사님인데 처음에 그분이 약속의 말씀 신방하시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자기는 믿음도 별로 없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제가 오고 나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도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어저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인가 이렇게 뵀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딸에게 자기가 그랬대요. 엄마 생일날 엄마 위해서 소원 하나 들어주면 안 되냐고.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한 번만 오라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왔다가 다시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생일이 언젠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전주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잔치 금요일날 첫날 제 친구들 데려오기로 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설교 잘하란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의 잔치가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 아들, 딸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내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니들만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만약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향해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네 동생 좀 사랑해 주렴. 네 동생 좀 사랑해 주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